는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위로와 또 회복의 연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신 은혜들을 또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올 한 해 동안 감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유 목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여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고 불안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주 앞에 이 시간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아버지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무익함 속에 하나님의 유익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유한한 인간을 통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아들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주신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 뒤에 종을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 즈음하여 찬송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감사 제목을 한 10가지를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여러분도 며칠 동안 한번 노트에 하나님 올해 나에게 주신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찬송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쉬운 언어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먼저 이렇게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고 온 땅이 하면서 온 땅을 깨우면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예배를 하나님께 찬송을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이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지만 그 제목을 말하기 전에,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우면서 감사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웃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웃을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없는데 우리가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막 그냥 온갖 이야기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그냥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심드렁해지는데 우리가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가야 하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항상 우리가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도 불구하고 그 상황 때문에 너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기쁨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그 좋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로부터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다면,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바보처럼 때로는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혼자서, 사람들은 다 심각한데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새롭게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이제 무조건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선포해놓고선 우리에게 명령을 주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노래할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주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피로 맺은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사람들,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 그 아가페 사랑,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이 되어서 살게 하시는, 왕노릇 하게 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다라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으로 배불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계절에 여러분이 기쁨을, 또 영적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할 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자, 그의 문과 그의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계신 그 팰리스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두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의 체험에서 여러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늘 문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온갖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주일 추수감사절 말씀에서 세 가지 종류의 감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 가지 하면은 만약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if, 가정.
자, 만약 하나님 이런 걸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다.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동훈 목사님 차남이 암투병 끝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10월 16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동훈 목사님이 아들을 천국에 먼저 보내면서 손양훈 목사님의 감사 기도 9가지를 생각하면서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그 천국 환송 예배에서 장례식에서 그렇게 감사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 하면 잘 아시죠? 1948년 10월 27일 오전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있었던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 했던 감사 기도입니다. 9가지 기도 제목, 9가지 감사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게 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동인이요 동신이었는데 그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를 드리면서 답사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한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총살시킨 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훈 목사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좀 많은 분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읽고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여수 애양원을 방문해서 그 나환자들 촌을 우리가 방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동훈 목사님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10가지 감사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손양훈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정말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보석은 갈고 닦을수록 더욱 빛을 내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를 만들어내게 되고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선순환을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결정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악에서 매일매일 건져짐을 구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에 사탄이 틈을 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게 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 사탄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감사뿐만 아니라 찬송을 해야 합니다. 제가 참 음치고 여러 가지로 박치고 그렇지만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순간순간 늘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 아버님은 저보다 더 음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배를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마다 찬송을 항상 찬송가를 펼쳐서 찬송 부르시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찬송을 부른다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올려져 가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특별히 감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좋은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여호사밧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주 다윗이 잘못한 죄도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여호사밧이 선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런데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동맹을 결성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깜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큰 군대가 에워싸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이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호사밧의 기도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도 다스리시잖아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무력하고 우리는 지금 놀란 마음으로 그들과 대항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 팔레스타인 땅,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주신 땅이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서 내 감정 붙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한 말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큰 무리들, 큰 군대를 보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겠고 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간절한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속에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어렸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은 나 하나님이지 그들은 나와 싸우고 나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너희들은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 전쟁에 나가는데 아주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노래하는 자들. 그들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러분이 지금 군대에 대항하라고 하는데 이 군사의 아방가르드, 뱅가르드, 전위 부대를 만드는데 그 전위 부대가 뭐냐? 기병이 아니라 보병이 아니고 그 전위 부대가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로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또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차가운 그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처해가지고 기도와 찬송을 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방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망군이 적군들이 원수들이 진을 친 것 같이 우리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한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어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 꽉 막힌 상황들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노래, 최고의 감사, 찬송을 들었던 사람이 성경은
바로 다윗으로 소개하잖아요. 다윗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계속해서 시편 109편에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자기의 모습, 자기 실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났다는 거예요. 상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울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여러분 그때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에서 109편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 답답한 것을 그냥 깨부수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천근만근 같은 그 몸뚱아리를 가벼운 암사슴 발같이 해서 높은 곳에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감사하고 크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슬프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외롭고 처절한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석양의 그림자같이. 여러분 석양의 그림자 너무너무 존재가 미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00편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두 키워드가 뭡니까? 감사와 찬송인데 그 이유를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믿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크게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는